지난주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이 영적인 단절까지 경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죄의 값을 다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서 완전히 두 개가 되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이고요. 다른 또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 둘이 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이 휘장은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열리는 그런 휘장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휘장은 높이가 25m, 가로가 8m의 거대한 문에 걸려 있고요. 두께는 9에서 1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껍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자연적으로 갈라졌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열리는 휘장이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부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 딱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어디에 근원을 두느냐? 그 근원은 창세기 3장 24절에 두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이라는 천사들에게 불칼을 주어서 생명나무 곁을 지키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 즉 영생을 취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신 거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한계선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접근하는 데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인간들이 접근할 수 없다라고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선을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갖은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선을 결코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계선을 성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절대 자연적으로 찢어질 수 없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정확하게 두 토막이 나서 가운데가 활짝 열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다.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져서 성소가 곧 지성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지성소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갔더니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져서 성소가 곧 지성소고 지성소가 곧 성소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한계선이 사라진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도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는 필요 없다. 누구도 필요 없이 우리는 직접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만남을 가질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그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히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직접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니까. 내가 회개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직접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예전에 대제사장은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열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또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장치를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소는 곧 뭐다? 지성소라고 이야기했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항상 내가 지성소인 성소에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성소 밖에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소 밖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는 떠나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삶, 주님이 축복하실 만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에 기쁨이 드리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이 지성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도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제가 다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칭찬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주님의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베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항상 우리의 삶에 가득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